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즉 바꿔 표현하면 전파할 것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말 읽고 듣고 깨닫고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증거하자고 들면 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사람들이 행여라도 혹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사실은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야, 이게 정말 송이꿀보다 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건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우 다이아 반지 끼고 해서 아우 머리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예를 드냐면,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나 너무 좋은 건데, 나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건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배워서 말씀의 뜻이 뭔지를, 말씀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증거하다 보면 이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좋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전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것 같고, 이거 안전하자니 이건 전해야 될 것 같고, 성경에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본문의 20장 7절에 보면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권유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권유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직역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사오므로,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이건 주님이 속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잘 듣고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게요 라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 뭐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7절 후반절에 종일토록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해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 전달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데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정말 은혜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이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반응하죠? 너무 속상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를 오히려 조롱해요. 그리고 8절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총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속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긴 하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요, 치욕거리로 삼고 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가서 보시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선지자의 마음인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저를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는데 이거 안전하고 가만히 있자니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했거든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했더니 이 이상해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그냥.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시급함이 있었어요. 긴박함이 있었어요.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 임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이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모양 이런 꼴을 당한 내가 그냥 안전하고 말지.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조롱거리를 당해. 그래 나 안 해 라고 했더니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저급한 마음이, 그 갈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전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진퇴양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아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밑에 가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어제 아침에 봤던 내용 잠깐 보시면 20장 그 1절에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라고 바스훌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이 바스훌, 여기 나오는 대로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스훌을 일컬어서 뭐라고 지칭했냐면, 그 밑에 가서 보시면 그 3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그 성전의 총감독한데, 하나님이 당신을 바스훌이라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봤던 대로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신이 당하게 될 거다 라고 그 총감독에게 일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웬걸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는 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바스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방금 읽은 10절에 조롱하는 거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뜻이 바로 아까 어저께 마침에 봤던 마골 미사빕의 뜻입니다. 오히려 그걸 누가 당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어요. 가서 그 바스훌이라는 사람한테, 성전의 총감독한테 당신이 마골 미사빕이라 일컬음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외치고 왔더니 웬걸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마냥 좋아서 내가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죽기보다도 힘든 상황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나가고 있는 거죠. 말씀 보면 그냥 절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좀 시각이 바뀝니다. 자, 11절만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들이 치욕을 당해요? 11장 앞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들이 치욕을 당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일어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뭐 대단한 훌륭한 일을 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등장하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뜻을 증거하다 보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거나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친구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 친한 사람들도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에게 온갖 모욕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꿋꿋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봤던 대로 내가 다시, 그 위에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함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시급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까 밑에서 봤던 대로 어디죠? 잠깐만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긴박성을 표현하는 거죠. 말 안 하자니, 복음을 증거하지 않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 난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건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도 나가서 이 답답한 마음, 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긴박성이 있습니다. 누가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언제요? 그 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왜요? 곧 오신다고 하신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다음 달일지 모르니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저 죽어가는 형제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긴박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거 전하자니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안 전하자니 저들이 위험하고,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가만히 앉아있자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게 분명 뻔하고, 저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게 뻔한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니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감을 고백함으로 그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난과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